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네. 어떤 곳이었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 뭐 이렇게 풍족하고 고통이 없고 또 뭐 행복한 곳, 뭐 이런 곳인가요? 그 예전에 정수라라는 가수가 부른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이 그런 모습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행복하고 풍요롭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까요?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까지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꼭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 나라가. 만약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대로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고 천국의 삶이라고 했으면 우리의 삶이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꿈꾸는 그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하는 삶의 투영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욕망하는 삶을 다 집약해 놓은 것, 다 모아놓은 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랑과 존경을 받고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소비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늘 행복한 삶.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욕망하는 모습일까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무엇이 천국의 삶일까요? 충격적이게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성경이 기록하기를 대들면서 한 곳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대들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대들었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대든 적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 대들었을까요?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꿈꾸는 욕망과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12제자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그 세상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 천국을 꿈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삶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욕망, 그 베드로의 욕망, 12제자의 욕망, 우리의 욕망과 반대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정말로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삶을 꿈꾸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가르침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내용인데요. 무슨 삶이냐면 자기 부인의 삶. 다시 말하면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자가 곧 예수를 따르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몸소 보이시며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랑과 섬김이 자기 부인의 삶일까요? 왜 사랑과 섬김이 자기 부인의 삶일까요? 이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사랑과 섬김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어디든 공동체 간에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섬김은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내가 죽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 나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데 저 상대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사랑과 섬김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말하는 사랑과 섬김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냐면
신앙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바울은 뭘 명령하고 있냐면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먼저 존경하고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겸손한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며 또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먼저 존경하고 겸손하라.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인가? 내가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먼저 존경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다정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이고 인색한 자본주의 사회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명령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좀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거리낌 없이 사치하면서도 타인을 위해서는 매우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마실 것, 먹을 것을 사면서도 또 필요한 것을 사면서도 그것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에 주저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단돈 5만 원, 10만 원 나를 위해서는 또 내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데 타인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깝고 주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런 마음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권면의 오늘 성경 내용 중 이 권면의 앞선 권면들은 우선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근데 이 권면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더 많겠어요? 공동체 밖에 더 많겠어요? 밖에 더 많겠죠, 그렇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에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명령. 공동체 안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공동체 안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읽은 바울의 이 권면들이 우선은 공동체 안에 적용될 권면이지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서 실천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더 확장되어서 심지어 원수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 이 명령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죠? 이 명령 그냥 듣기만 해도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막 악을 막 더 큰 악으로 갚아도 될지 말지인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화평하게 뭐 지내라는 명령, 이거는 정말로 이게 바울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었나 봐, 바울이. 그죠? 정말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가지고 갚아줘야지 마음이 시원한데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사랑하고 섬기래요. 섬기래. 용서가 섬기래요. 만약에 원수가 막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막 가난해요, 그러면 야, 당해도 싸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셨구나.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이제 그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조롱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되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모두 안 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고 사랑과 섬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원수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죠. 저도 없어요. 저 몇 주 전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맨날 실패해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그 우리 전도사님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도 계속 또 왜 저 차는 저렇게 늦게 가냐지, 출근 시간에 빨리빨리 다녀야지, 이러고 화를 내고 또 하여튼 계속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승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랑과 섬김의 명령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할 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타인을 위해서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이 작은 손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내 마음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상하고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분노가 있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믿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정말로 풍성하셔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믿음 없이는 사랑과 섬김을 살아갈 수가 없고, 혹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행의 삶일 뿐이에요. 억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능히 닦아내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오늘 본문 앞쪽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주인의 진노를 산 악한 종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같은 공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국가 권력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노해야 돼요. 악을 손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공평과 부조리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대로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랑과 섬김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질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삶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에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고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삶이 싸움인 삶인 것처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분투해야 하는 삶이에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며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쓰며 나를 부인하는 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먼저 존경하십시오. 또 겸손하십시오.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애쓰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위로와 정의를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꾸준히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실천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먼저는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